다시 오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본문이 아닌 스가랴서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만 있을 것 같은데 스가랴서에서도 존재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성전 재건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9장부터 14장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왕이 오신다. 크게 기뻐하라. 왕이 오신다. 기억나시죠? 바로 그런 다음에 14장까지 줄곧 계속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스가랴서 11장 14절에 보면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예언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12장 10절에 보면 창에 찔릴 예수님을 예언하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의 나라는 고난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신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성경 여기저기에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은 오십니다. 초림하는 메시아가 오십니다.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예? 모르세요?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죠? 예수님은 초림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약속을 가셨어요.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면서 또 스가랴서를 비롯해서 요한계시록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초림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재림의 예수님은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서 분명히 처음도 오신 것처럼 두 번째도 반드시 올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썩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렵고 힘들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일 좋은 설교가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건데 부유하게 살고 부족한 것이 없게 살 때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콧방귀도 안 낀대요. 오늘날 이 시대는 주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 아이고 오시긴 뭘 오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도 오실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다른 것은 다 믿는데 주님이 다시 온다는 말씀만큼은 내가 좀 믿기가 약간 좀 힘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도 예수님이 가신 지 얼마 되신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그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아니 주님이 금방 오신다더니 왜 오시지 않아요? 왜 더디 오시죠? 왜 오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 사도들에게 항의를 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베드로 후서에도 보면 더디 온다고 뭐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 더디 온다고 말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천년이 얼마 같아요? 하루 같아요. 하루가 얼마 같아요? 천년 같아요.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오신 지. 그러면 며칠 지났어요?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어. 이제 이틀밖에 안 지났는데 뭘 벌써 그렇게 요란들을 떨고 그러세요. 주님 곧 오시겠죠. 뭐. 일주일이 가기 전에 오실 겁니다. 아시겠어요?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은 이렇게 그때도 소망하던 자들이 금방 상심했어요. 왜 그랬겠어요? 주님이 금방 오실 것처럼 가셨는데 금방 다시 오시지 않으니까. 이 말씀을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택한 자들이 다 구원받기까지 회개하기까지 뭐 할까요?
기다리신다.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천년을 기다리는 주님은 이 내 백성들이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루한 여러분, 천년이 하루처럼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주님 오심에 대한 이해를 한번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더 거룩한 교회로의 일단락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의 결론의 말씀을 일단락 짓는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오늘 1절에 3절까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이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 이방 나라를 치시되 이방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 그날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심판의 날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은 심판의 날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 심판의 1번지야.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심판의 가장 첫 자리가 될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다음 가라지 비유, 이런 데서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서 이런 말씀을, 알곡과 가라지는 어떻게 해요? 함께 자라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장 먼저 심판의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왜일까요? 알곡과 가라지를 먼저 가르는 작업을 교회에서부터 시작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13장 가서 보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고요? 인자입니다. 밭은 세상입니다.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이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이 가라지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원수 마귀입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먼저 교회를 심판하시며 교회에 있는 가라지들을 뽑아내는 일을 먼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 다 구원받습니까?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도 가라지 유다가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라고는 한 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고 그 가운데는 가라지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누가 가라지일까요? 이 가라지와 알곡이 자라는 동안 추수할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누가 가라지인지 누가 알곡인지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추수 때가 되어야 구별이 가능해진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다 알곡인 채 하고 있어도 가라지는 가라지일 뿐이에요. 유사하죠. 그래서 저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전 세례를 받았는데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껏 한 번도 주의를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11조는 다 냈는데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봉사는 이 정도 해왔는데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유사하다니까요. 행동의 패턴은 유사하다.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신가 이런 말이죠. 주님이 계시냐 이런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도마를 찾아가셨잖아요. 도마를 찾아가셔서 내 상처를 보여주고 내 옆구리를 보여주며 한번 찔러 넣어봐라. 네가 못 믿겠으면 넣어보고 네가 진정한 나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도마가 뭐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느냐 말이죠. 내가 세례를 받은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교회를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 주님이 예수님이시냔 말이죠. 나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냔 말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먼저 교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며 그 심판한 자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배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배교하는 일.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성도들을 배신하는 자들이 이 심판 때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가운데 누가 있다?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알곡처럼 남은 자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남은 자들이. 남은 자는 자기 스스로 탁월해서 남은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있을 때마다 보여주셨잖아요. 노아 시대에 심판할 때 하나님이 노아를 남겨두셨잖아요.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셨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이 롯과 두 딸들을 남겨두셨잖아요. 예? 하나님이 남겨두셔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가 나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죽기를 소원할 때 하나님 그에게 들려주신 말이 있잖아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남겨두신 자들로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적당한 시대인 것 같아요. 적당히 시대. 적당히 교회 가고,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봉사하고, 적당히 사람 눈치 살피면서 적당히. 예? 너무나 안타깝죠. 적당히는 검은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통 좋아하지 않는 색깔. 뜨뜻미지근한 색깔. 여러분, 그래서 이 적당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에요. 적당히, 눈에 띄지 않게, 적당히. 그러나 그 멤버는 속한 것처럼 적당히. 그럼 이 시대 속에 여러분 이 시대를 읽어내셔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 시대.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지켜낼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 거기에는 목사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다 없어. 누구도 대상이 돼서 누구도 그 암흑 같은 시대 속에 살고 있다면 적당히 살다가는 주님을 기대하는 소망은 좀처럼 붙잡기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얼마 전에 이제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죽게 된 윤창호라는 청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윤창호법이 생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가중처벌하겠다. 이제 불구속이 아니라 이제 입건하면 이제 구속하고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진 않아. 뭐 적당히 하면 되겠지. 연예인들이 뭐 제일 먼저 화두에 오른 게 연예인 무면허의 음주운전. 거기다가 뺑소니까지. 하다가 붙잡혔다. 그리고 그쯤에 일어난 사고 중에 하나가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 선후배 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음주운전 하면서 차를 타고 가는데 사고가 난 거예요. 중앙선을 넘어가면서 트럭하고 뭐 부딪혔다나. 그래서 그 옆에 타고 있었던 후배가
이 사고로 밖으로 튕겨져 나간 거예요. 밖으로 튕겨져 나가고 그리고는 응급실로 이제 데려갔는데 결국 사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운전자인 음주운전자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 꾀를 낸 거예요. 어차피 쟤는 죽었으니까 모든 죄를 쟤한테 다 덮여 씌우자.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이 운전했고 그 사람이 술을 마신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서를 쓴 거예요. 경찰들이 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이 에어백이 방 하고 터지면서 거기에 그 운전자의 피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해 보니까 누구의 피였을까요? 그 거짓말하는 그 사람의 피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죠. 근데 유가족들이 한탄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탄할까요? 그래도 선후배간의 형제처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마음에 안 들면 엄마가 잔소리한다고 엄마를 죽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까짓 것 뭐 피도 섞이지 않는 그 선후배간에야 뭔들 못하겠습니까? 오늘날 이런 시대란 말이죠. 조심하세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 세상은 더러운 문화가 판을 치고 사람들은 더욱 악랄해지고 그리고 이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정말 악이 세상이 온통 뒤덮여 있는 이 세상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자신을 지키려고 하며 다니엘 세 친구처럼 자신을 지켜 정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남겨두어 하나님의 세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의 알곡으로 사는 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그 자리로 심판하신다니까요.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 1번지가 될 것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두 번째는 6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오신 날에는 세상의 빛이 사라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언제입니까?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언제일까요? 주님께서 오실 그날은 아버지밖에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언제 오십니까? 그날은 아버지밖에 몰라. 지금 그런 말인 거죠. 그날은 누가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그날을 좀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날을 알면 대비하고 잘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날을 알려주시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보니까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의인이 찾아지던가요? 아유,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맹점이에요. 미리 안다고 해서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랑 되시는 열처녀가 신랑들을 맞이할 때 올 줄 알고 있었다니까요. 언젠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준비하고 준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왜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신랑이 오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홍수 때에 노아가 그 높은 곳에서 방주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왜 여기에다 방주를 짓냐고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비웃더라도 묻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말해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셨고 이제 비가 내릴 것이고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사람들은 비가 오게 되었을 때 그 전까지는 비웃고 있다 할지라도 비가 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줄 알고 얼른 뛰어와서 그것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날이 딱 정해지면 그날 나는 준비할 수 있어. 이것은 교만한 거예요. 불가능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에 사람들을 가리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모두 다 부패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땅이 부패하였다. 땅이 부패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3번이나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부패하였고 그들의 행동들이 부패하였고 땅이 부패하였다. 이 부패하였다는 고상한 말이죠. 다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썩어 있는데 무슨 기능을 할 수 있겠어요? 썩어 있는데, 예? 썩었으니까 다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이. 썩으시니까 심판한 거죠. 도려내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재림의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장님 같이 난 목사라고 부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이장님 같이 거짓 예언자 흉내를 내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사람들을 꼬드겨서 사람들을 모아들이고 돈을 모아들여서 자신의 배만 불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수천만 부의 판매를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기회를 타고 신흥 종교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신천지 아니었겠습니까? 신천지가 바로 그 틈을 타가지고 이 재림 어쩌고 저쩌고 막 이것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이 재림이 일어날 줄 알았더니 일어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꺼내들어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면서 그들을 접근하여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낸 일이 바로 신천지가 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징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징조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어떤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이 가까이 오면 기근과 그리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흉년이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전쟁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지진이 있을 것이며 그리고 사랑들이 식어질 것이며 거짓 선자가 나타날 것이며 그리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종말에 대한 사인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세상에 빛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고 별도 빛을 잃게 될 것이다. 그날에 빛이 없어진단 말이죠. 전혀 생각하지 않던 빛이 그리고는 나타날 것입니다. 이 빛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했죠. 60장 19절에 보면 다시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됩니다. 바로 그날이 임하면 여호와만이 영원한 빛으로 비추게 됩니다. 세상에 해도 빛이 가려지고 달도 빛이 가려지고 어떤 세상에 찬란하게 비치는 어떤 빛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면 다 썩어 문드러지든지 아니면 화장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재 한 줌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찬란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위대하다고 말하고 그렇게 가진 것이 많고 그렇게 모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빛이 죽음과 함께 어떻게 돼요?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너희가 그렇게 어깨에 힘을 주고 너희가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던 그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사라지고 그 세상의 빛은 사라지고 주님이 비치는 빛만 남게 되는 영광스러운 빛만 남게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나의 전부를 걸고 살았던 그 빛은 사라지게 될 것인데 우리의 빛이 주님인 줄 알고 지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고 나는 8장 12절에 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세상의 빛이다는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바로 마지막 날 그때에 그 주님은 세상의 모든 빛은 꺼지게 될 것이나 당신의 빛만 찬란하게 빛날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사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뭐가 솟아난다고요? 생수가. 바로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생수가 예루살렘에 솟아난다는 것은 솟아나서 말이죠. 하나는 동해로 흐른다. 동해바다, 서해바다 그러니까 우리 동해바다, 서해바다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바다가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동해바다는 사해바다를 가리키는 사해. 그리고 서해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샘이 흘러넘쳐가지고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흘러넘쳐가지고 사해로도 넘어가고 지중해로도 넘어가고 그런다. 근데 겨울과 여름에 말이죠. 그 물이 흘러넘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지가 않아. 거기는 대표적으로 여름과 겨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시사철 물이 흘러 넘치게 되리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지난 여름에 더위를 지나면서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죠? 여러분 이 엄청난 더위 때문에 땀이 빠져나가면서 사람들이 죽는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에 2%만 없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요. 3%만 없으면 이 맥박과 호흡이 빨라지고요. 5%만 부족하면 정신이 혼미해지고요. 이 12%가 부족하면 사망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육신에도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이 영생하는 이 샘물이 없으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솟아나는 그 생수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런 말을 이 물을 길러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한 번 나오고 마는 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올 것이며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물은 계속적으로 솟아날 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탄자니아, 루안다, 그리고 우간다, 케냐 요 접경에 있는 큰 호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의 절반만한 호수예요. 놀라지도 않죠? 그게 얼마나 큰지를 지금 가늠이 우리 한반도의 절반 정도라면 얼마나 크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그런데 이렇게 큰 호수도 말이죠. 비가 오지 않고 이 건기가 되면 싹 말라붙어져. 왜? 어디서 유입되는 물이 없으면 당연히 물은 말라비틀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백두산 천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백두산 천지가 말랐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왜 안 마를까요? 신비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샘물처럼 솟아나는 1년에 12억 톤의 물이 샘물처럼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화강, 압록강, 두만강 이 강물의 근원이 이 천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부터 이게 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백두산 천지에 이 샘솟아 오르는 이 샘물은 끝없이 흘러나오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올 큰 물을 연상할 그런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샘이 솟아나리라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이 생수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레미야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이시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네. 너희가 두 가지의 죄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라고 말해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샘물을 꺼내어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샘물인 자신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가서 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나옵니다. 생수의 강은 그 다음에 가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는데 성령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생수는 단순한 게 이 삼위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생수의 강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복 있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며 바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새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새로운 장이 이제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일어난다. 이런 말이죠. 네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날에 주님은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십니다. 주님이 천하의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스스로 왕으로 삼고 있는데 바로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쥐락펴락하며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를 너희들 줄 테니까 하나님으로만 살 수 없다라고 너희들은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물질이 있어야 되고 내가 뭐가 있어야지 하나님으로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게 사단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줄 테니까 이 세상의 권세에 항복하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하늘의 영원한 권세로 마음에 흡족해하지 않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 세상에 사는데 뭐가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의 갈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그런 말씀드렸죠. 오늘 기도하러 오셨을 때 어떤 기도를 하러 오셨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권세를 달라고 기도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권세를 얻고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세상의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권세를 달라고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까? 여러분, 왕이 오시면 이제는 저주가 풀리게 될 것이며 오직 예루살렘은 평안만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저주는 풀린 것이며 우리의 삶은 평안과 기쁨으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왕으로 오실까요? 통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의 백성이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을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의 백성 되기를 기뻐하는 자들만이 이 왕이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교만한 자들은 그 왕을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다 거절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에도 역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절대 그러한 은혜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16,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같이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누가 올라왔어요?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왔다 이런 말. 남은 자들이 자 그들이 올라와서 뭘 했을까요?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은 왜 지키느냐? 그 만군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소망하며 다시 말하면 스가랴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이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매 주일마다 왕이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던 그들의 성도들처럼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이렇게 이 초막절을 기꺼이 즐겁게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와 같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초막절을 목숨 걸고 내놓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중요하지 않아. 거기는 초막절이 중요해.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며 초막절이신 그분을 기다리며 초막절이신 그분을 대망하자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진정한 믿음으로 살아가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 답을 이렇게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이 뭐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초막절이 끝날 때에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초막절로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예? 우리 성도들의 각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흘릴 것이다.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성령이다. 믿는 자들에게서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그 가운데 있어서 거룩을 사모하고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거룩함으로 이 땅의 마지막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된다. 네? 흰옷 입고 뱅글뱅글 도는 것으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읽어보면 베드로후서 3장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 주님의 재림의 그때에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냐? 이렇게 말한 거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흰옷을 입는다고 경건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1년 동안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기다리는 성도들로서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며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다 썩어져가는 시대 속에서 다 풀어지고 다 무엇을 건질 만은 없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